네, 오늘은 시편 44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시편 44편은요, 이 시를 이렇게 읊는 시인으로 대표되는 이 시인이 속한 공동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무고한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고한 고난 속에서 탈출구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기도, 그런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으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지금 읽은 1절부터 3절은 이 시의 공동체가 예전 이스라엘의 어떤 초기 역사의 내용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착에까지 이르게 됐던 그런 장구한 역사를 아마 구전으로 듣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 듣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내용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큰 업적, 그들이 아무것도 정말 가지지 못했지만 가나안을 정복하며 주어진 땅에 뿌리를 받게 됐던 이런 업적은 그들의 조상들이 이루어낸 그런 업적의 결과가 아니라, 이런 업적은 그들의 조상의 칼,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팔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로지 자기 백성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신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1절과 3절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과거의 모든 업적, 이스라엘이 이루어낸 이 찬란한 업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1절과 3절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8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 4절과 8절에 있는 내용은 이 시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들은 지금 주님께서는 나의 왕이며 하나님입니다 라고 4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또 그들은 승리한 구원인, 그러니까 그들의 승리와 구원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와 활과 칼의 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다는 것을 7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종일토록 감사하고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는 내용을 8절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4절과 8절에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더불어서 이제는 1절부터 시작했던 그들이 받았던 그런 찬란한 역사, 이런 역사를 회고한 내용이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과거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공동체가 편안히 살고 큰 업적을 이루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했는데, 이 9절과 16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이 오게 된 내용이 나오게 되죠. 9절에 우리를 버려 해서 버리다라는 말은 헤어지다라는 말이 아니라 한쪽이 일반적으로 관계를 청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읽은 부분을 보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종일 자랑하고 감사하다고 했고, 또 이 와중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열심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갑자기 버림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환난은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부재하신 것처럼 이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9절과 12절에 있는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고, 13절과 16절은 패배한 그들이 적들을 통해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투에서 패한 뒤 그들은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었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이웃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했죠. 또한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원수와 또 복수자의 비방과 모독에 시달려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을 1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6절의 이 단락에 보면 이 9절부터 16절까지가 8개의 절인데, 이 8절 중에서 6개의 절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께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 관계를 끊어버리셨다라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를 버리셨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어떤 탄원, 고발이 이 시의 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시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과거에 보여주셨던 구원의 어떤 행위, 그리고 현재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내치시는 모습, 이 두 개 사이에서 굉장한 신앙적인 흔들림이 있고, 또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 강력하게 노래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내용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2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지금 읽은 17절부터 22절은 이 공동체가 자신이 결백함,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었고 내가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은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금 당면한 현실로 인한 당혹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지금 22절까지의 내용이었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17절에 보니까 온전함을 유지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설정하신 것, 하나님이 내적으로 요구하신 마음, 또 외적인 행동,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내용들, 이런 모든 것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보호하시기는커녕 지금 죽음의 자리에 내모시고 모른 척 하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이 이스라엘, 이 공동체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르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까지 오니까 이들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충실한 또 무고한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은 10계명의 제1계명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충실히 준수했습니다. 사람의 내면을 샅샅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22절, 1절의 내용처럼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따라서 전통적인 어떤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면 그들이 받아야 될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사륙을 당하도록 허용하셨고 22절에서 그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가져온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정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복을 더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사람이 복을 못 받기는커녕 정말 안 좋은 상황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과 조롱을 당해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시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한 번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배신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그들이 처한 상황은 바로 죽기 일보 직전에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오히려 내 인생에 돌아온 것은 더 심한 상황, 더 최악의 경우의 상황이 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켜온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오히려 고난을 가져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온 신실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그런 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헌신했던 삶의 대가처럼 보여지는 억울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찰지라도 사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신앙이 깊은 당사자는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와 기도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해할 수 없는 핍박, 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대가가 죽음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시가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읽게 되었습니다. 23절부터 26절은 황당한 현실에 직면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께 드리는 마지막 간구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 공동체는 당혹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해결을 책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들이 믿는 것이라곤 하나님밖에 없었고 그렇게 우리의 조상과 이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방법을 모르고 있는데 이 처해진 현실 속에서 지금 이들은 해결책을 오히려 다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영원히 버리지만 말아달라고 23절에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현재 상태는 사실 죽음과도 같고 26절의 마지막 간구인 일어나소서 이 내용은 고대 이스라엘이 마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향해 출정했었던 그때 외웠던 그런 구호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동의 구원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헤세드의 근거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44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봤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합리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내용들과는 정반대의 결과나 현실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실을 바라봄에 있어서 이성보다는 우리의 신앙을 바탕으로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상을 초월해서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전부 맡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현실이 다 담을 수 없고 또 파악할 수도 없는 초현실적인 신비가 존재합니다. 그 영역에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오직 신앙으로만 그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그 문을 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했고, 지금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열 수 있는 열쇠,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인 역시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도, 아니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기대하는 것,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라는 그 기대감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준, 또 우리의 이성적인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오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이 대가가 이거란 말인가, 이렇게 후회할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이해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지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내용을 같이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핍박받을 때가 너무 많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사업이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뭔가 회복되지 않고 정말 안 좋은 쪽으로만 된다고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마치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오해할 때도 되게 많은데, 하나님, 우리 오늘 시편 44편의 이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잘 기억해서 우리의 상황과 판단을 우리가 이해하고 정말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나누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말씀 잘 기억하는 일주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느끼는 일주일이 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주일 모이는 이 모임에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찬양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기쁘고 복된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